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혹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흥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그 외에 살펴볼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흥에 대한 반작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도 매우 중요한데 이번엔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볼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면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그 부흥의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강력한 성령의 임재.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회개 운동이 아닙니다. 부흥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사역 운동을 해서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의 결과라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로이드 연수 목사님은 부흥책에서 이 책의 134쪽, 135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의 진수는 성령께서 함께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전체 또는 다수의 교회들의 어느 지역이나 혹은 한 나라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부흥이란 성령의 임재하심, 또는 흔히 사용되는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이 용어들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그 일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중에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임하사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때로는 한 교회 전체, 어떨 때는 그 지역사회 전체, 어떨 때는 한 도시 전체, 한 나라 전체에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부흥책에 보면 제가 읽은 그 부분까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중에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임하사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세례, 부어주심, 찾아오심이 그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의식하되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그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함께 모인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문자 그대로 그 집회를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주도하시되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진수입니다.
좀 이제 좀 극적인 표현인데 이 부분은 웨슬리 듀엘이란 이 책에 보면 꿈 같아요. 이렇게 부흥의 일들만 쭉 나열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보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절판돼서 구하기 힘든데 손책방에 살 수 있으면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 웨슬리 듀엘 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1857년부터 9년 사이 있었던 미국에서 기도운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 그때의 일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 154쪽, 157쪽, 8쪽에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54쪽부터. (1857년에서) 1859년의 대각성 운동은 도시에서 시작되어 각 읍, 마을, 시골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대각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각 대륙과 학교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다. 부흥이 한창 절정에 달한 6주 내지 8주 동안은 매주 약 5만 명이 회심하였다. 그 시대 인구로. 2년간 부흥 기간 중 매주 평균 1만 명씩 회심하여 교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7쪽에 약간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외경심을 느끼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 줄긋고, 이것이 실제로는 성령의 임재인데 줄긋고, 거룩한 영향력이 미국의 많은 지역, 특히 동쪽 연안 지방의 창공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걸려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바다 위에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동쪽 해안, 그러니까 미국의 동해안, 동쪽 해안으로 들어오는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160km 밖에서부터 무언가 거룩하고 숙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한 배는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 위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의 죄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성령께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배가 항구에 가까워오자 선장은 목사님 한 분을 보내달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또 다른 작은 상선은 선장과 함께 항구에 도착했는데,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 240km 전방에서 이미 모든 승무원이 회심하였다고 한다. 항구에 도착하는 배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즉 배가 그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리고 지금 미국 본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승무원과 승객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죄임을 깨닫더니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전함이 해군의 연락선으로 뉴욕항에 정박하고 있었다. 좀 길지만 재미있는 얘기니까. 그 배 위에는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4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래 갑판에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어찌나 큰 기쁨을 허락하시던지 그들은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다. 위 갑판에 있던 경건치 못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보니 그곳에는 4명의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오면서 비웃고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어찌나 강력하게 그들을 사로잡으셨는지, 그들이 아래 갑판으로 내려왔을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게 되었다. 깊은 죄에 빠져있던 완악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거꾸로죠. 겸손히 참여하며 믿고 무릎을 꿇었다. 그 선원들은 밤마다 기도했으며 배 위에 있던 사람 수백 명이 회심하였다. 그래서 목회자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고 육지에서 온 목회자들도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해서 그 전함은 강력한 부흥센터가 되었다. 그 부흥운동을 통해 회심한 사람들이 훈련 기간을 마치게 되면 해군에 속한 다른 배로 보내졌다. 그러면 그들이 전속되어 간 배들 안에서도 부흥의 불이 불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이 똑같은 책인데요. 그로부터 이제 얼마 후에 1904년 5년에 웨일즈에서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책의 215쪽 16쪽에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재밌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곳에서나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임재. 웨일즈 전역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의식이 있었다.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 때마다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다 느낄 수 있는 의식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교회나 기도회뿐만 아니라 거리나 기차 안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선술집에서도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혔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노인이나 젊은이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 마음이 움직였다. 이 영적 부흥 기간 중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25년이 지난 후 그때를 회고하면서 당시 주님의 역사를 묘사할 만한 적당한 말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받은 인상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R.B.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곳이나 영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가까이 계시다는 의식이 따라다녔다. 물론 부흥회에서 그런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런 의식이 부흥회에서만 느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가정이나 거리, 탄광이나 공장, 학교, 심지어는 극장이나 술집에서조차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희한한 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로 변했으며, 오락이나 술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항상 특히 텅텅 비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선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다음에는 그 술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카운터에 그대로 두고 발길을 돌려 나왔다. 여호와의 임재의식이 어찌나 실제적이든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팔이 마비될 정도였다. 이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읽었던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그걸 실제로 지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미국에 부흥이 임했을 때 휴스턴에서 100마일, 그 160km거든요. 이 빙들로 안에는 술집이 하나가 없었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부흥의 열매, 강한 말씀의 권세입니다. 강한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는 좀 달랐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는데 좀 달랐어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또 첫날 여기저기서 오면서 이렇게 분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그 부분들이 자유롭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부분은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관계에서 막혔던 부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 전체 컨퍼런스에서 하나님 매우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수준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러한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산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부흥인 거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강한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강력한 말씀의 권세가 함께 하십니다. 강력한 말씀의 권세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오순절이 부흥의 모델이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오순절의 반복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을 때 거기에 보면 강력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거든요. 그걸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사모할 만한 너무나 흠모할 만한 구절이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 베드로의 설교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때쯤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부활하신 지 50일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해요. 네, 50일이 됐을 텐데 부활하신 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50일이죠. 50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데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 그 도시에서 불과 53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가 다른 설교가 아니고 2달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바로 그 유대인들 그 도시에서 그들에게 한 설교라니까요. 그걸 생각하고 이걸 들으십시오. 그걸 생각하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혹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외쳤거든요. 그리고 그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숫자가 3,000이 됐거든요. 강력한 말씀의 권세죠. 강력한 말씀의 권세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나눌 때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눈이 안 좋았대요. 그 당시엔 전기도 없는 시대잖아요. 제가 눈이 좋은 편인데 지금 백내장 수술을 아직 미루고 있는 바람에 지금 앞이 잘 안 보여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은요 설교할 때 촛불을 켜놓고요 원고를 갖다 놓고요 이렇게 읽었대요. 사람들 쳐다볼 결론도 없는 거죠. 그때는 전기도 없다고 하니까.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 그들이 뒤집어진 거죠. 그가 1741년 7월 커넥티컷 주 인필드에서 설교했을 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불이 지폈었는데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분노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란 제목이었는데, 지옥을 분명하게 묘사하면서 많은 회중들은 그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 그 지옥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 공포로 하얗게 질린, 제가 그 당시 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무난한 제스처로 청중의 눈을 즐겁게 한다든지, 능숙한 화술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한다든지, 듣기 좋은 말로 즐거운 공상을 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안중에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목표로 하여 파멸을 초래하는 환상을 밝히 드러내고, 신앙생활에서 그들의 수많은 은밀한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힘없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그저 쉽게 지내려는 거짓된 도피처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설교는 자주 무섭기도 하고 또 예리하게 마음을 탐색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회개했고요,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게 됐습니다. 죄의식으로 인해서. 18세기를 부흥의 세기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좀 이렇게 두껍긴 하지만 혹시 기회 되시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그 조지 해필리 전기가 나왔어요. 아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조지 해필리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이들이 설교할 때쯤 되면요 사람들이 죄의식으로 인해서 땅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울부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절해서 수시간 동안 쓰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신들의 죄가 보여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위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신학교도 안 나온. 물론 그런 당대 최대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 함께 살며 3년 동안 배웠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15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10년쯤 전이에요. 존 엘리어스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북웨일즈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탕함과 사악과 죄의 악행으로 유명했던 한 박람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로 그 유명한 박람회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박람회를 사라지게 했고 그 박람회는 다시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유의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악과 죄와 악행으로 유명한 박람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서 딱 한 번 설교했는데 그 설교로 그 박람회가 영원히 문을 닫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의 권세죠. 부흥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본만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시길 기도하십시오. 목사님들이 사자같이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년 전의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한 160년 전, 이 책이 6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미국에서뿐 아니라 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맥퀴리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100년 전 아일랜드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제임스 맥퀴리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웨일스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데이비드 몰간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복음 사역자였지만 매우 평범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역자였고 어떠한 은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셔서 거의 2년 동안 그 사람을 사자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일 수 있고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럭저럭 목회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동안 그런 사자처럼 설교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그 능력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옛 데이비드 몰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뭘 보여주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걸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열매 중 하나는 이처럼 강한 말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참된 회개. 개인과 공동체의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신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하나의 매우 좋은 성경 구절이고,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부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을 때 이제 그에게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로 같이 가시겠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그 상태에서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는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바로 19절에 34장 출애굽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장에서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임하신단 말은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어제 말한 것처럼 치유도 아니고 은사 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함을 보이시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되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시는 성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할 만한 끔찍한 죄의식이 그들을 덮치기도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못해서 기절하기도 한다니까요. 땅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절한 채로 수시간을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했습니다. 실제로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제가 이와 관련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의 148쪽, 149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흥 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부흥의 법칙처럼 보입니다. 즉 그 현상은 사람들이 단순히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해 고뇌함으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구주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권세에 밀려 심지어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영혼의 고뇌를 체험합니다. 여러분은 존 버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거의 18개월 동안 어찌나 죄의식의 고뇌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지 들에서 먹이를 찾고 있던 기러기가 부럽기까지 했었다고 토로합니다.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뇌, 이 무시무시한 죄책감,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고뇌를 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들은 울부짖고 흐느끼며 다른 이들에게 들릴 정도로 고뇌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거기에만 머물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어찌나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성령의 권능을 어찌나 강하게 느꼈던지 기절하여 땅바닥에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경련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식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고 일종의 실신 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그와 같은 상태로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드러난 자기들의 죄를 의식하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 때는 여기 따라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면에 나섭니다. 이 죄가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지면서 동시에 그러한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항상 전면에 나섭니다. 그래서 부흥 때 일어났던 찬양들을 보십시오. 주어졌던 너무나 많은 찬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찬양들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런 조건 없는 자격 없는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된 회개가 개인과 공동체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부흥의 열매, 대규모로 구원을 얻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그렇기 때문에 부흥 때마다 대규모로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부흥의 한 전형적인 특징이 수많은 영혼들이 그 기간 동안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예수님 영접할 사람 나오세요. 그래서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기도 따라서 하세요. 그래 그 다음 주부터 잘 보이지도 않아. 이런 일들은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은요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들이 대규모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비록 넘어지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져서 평생 동안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회심하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잘 아시죠? 또 사도행전 4장에서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별로 배우지 못한 어부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불과 300년이 채 되기 전에 그 당시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의 부흥에 임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된다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뒤집어질 겁니다. 더 나아가 열방이 뒤집어질 겁니다. 서기 80년 오순절 성령 강림 반세기 만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이 14만 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120년도 시작했는데 서기 80년에는 14만 명이나 된 거죠. 2세기 초에는 그 숫자가 놀랍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2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아라비아,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아르메니아, 폰투스, 오늘날의 프랑스, 그리고 영국까지 확산되었고 2세기 말까지 로마 제국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방에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300년까지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와 심지어 지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중에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에서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를 부흥의 세기라고 많은 사람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곳에서 참으로 놀랍게 하셨는데 요한의 통한 부흥의 결과만 하더라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비행기도 차도 없는 그 시대에 52년 동안 40만 킬로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만 킬로. (40만 킬로면요) 마일리지 하면 25만 마일이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마일리지 25만 마일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도 그렇게 못 다녔을 텐데 말을 타고 40만 킬로를 다니면서 25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는 4만 번 이상 설교했고 250권 정도의 책과 전도책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71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19명의 선교사, 492명의 감리교 설교자, 7만 1668명의 영국 감리교인과 4만 3265명의 미국 감리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10년 안에,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이후에 110년 안에, 불과 한 세기 남짓 안에 감리교세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교회 수가 거의 9만 개에 이르고 교인 수도 4천만 명이 넘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교단이 되었답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우리나라 인구 전체에 비슷한, 우리가 5천만이니까 아이까지. 그런 상태인데 그 당시에 4천만이었으니까 그 당시 인구에 어마어마한 거죠. (1857년 9월 23일) 예레미야 란피어라는 사람이 뉴욕의 한 교회에서 정오의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사람도 시작했는데 이것이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1857년부터 1859년까지 정점에 달했는데 그 기간 동안 미국 전체 인구 3천만 중에 200만 명이 회심을 경험했답니다. 불과 2, 3년 동안에. 3천만 중에 200만이면 15분의 1입니다. 7% 가까운 인구. 우리로 따지면 불과 2년 동안에 기독교 인구가 350만 가까이 느는 겁니다. 심지어 대학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오벌린 대학, 엠허스트 대학, 다트머스 대학, 미들베리, 윌리엄스, 그러한 대학들 가운데 부흥의 대학들 등
부흥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 당시 예일 대학에서는 1821년 이래 가장 강력한 부흥이 임해서 학생 447명 중 절반이 회심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272명 중 102명이 회심했고, 그중 50명이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1859년) 아일랜드 부흥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책은 아까 제가 이번에 가끔 얘기한 지금 총신대 신대용 교수인데, 그분이 부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책을 많이 쓴 박용규 교수님이 쓴 세계 부흥운동사예요. 여기 보면 1859년 아일랜드 부흥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눈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490쪽에 나오는데, 이 부흥운동으로 아일랜드의 거의 모든 교회가 집단적으로 강력한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 어느 한 장로교회에서는 800명이 회심하였다. 그런 부흥운동이 그런 것처럼 남녀노소, 학식이 있는 자 없는 자, 빈부, 쥐고아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래서 몇 줄 띄고, 얼 케인츠가 지적한 것처럼 1859년 아일랜드 울스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통해 아일랜드만 무려 1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숫자는 당시 아일랜드 전체 인구의 3 내지 4%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웨일스 부흥 때 불과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흥 때마다 회심한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부흥의 장소에 와보는데 강력한 성령에 의해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이죠. 로디언스 목사님 책 1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듣고 그처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서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와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동일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의 사람들이 계속 회심하게 이릅니다. 실로 전체 이웃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께서 어느 곳에나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집회에서 회심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집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회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회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면서 탄광 속에서 산꼭대기에서 회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중에 깨어 일어나서 영적 각성을 받기도 합니다. 보통 때와 똑같은 느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깨었을 때는 무서운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탄원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전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다섯 번째,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설립됩니다.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선교단체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이 오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도요, 우리 침례 교단만 하더라도, 신학교만 하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가 있어요. 아마 우리 침례 신학대학 학생들 전체를 출신 교회,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교회별로 분리하자면 어쩌면 포도나무 교회가 1등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보다 교회 등록 숫자가 수배, 수십 배 있는 교회들도 여럿인데.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침례교단만 가지 않아요. 장로교 신학교도 많이 가고요. 다른 교단에 많이 갑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부흥 때는 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디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이 박형규 박사님은 531쪽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디의 또 다른 영향은 19세기 말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놀랍게 발흥한 학생 자원 운동이다. 1866년 여름 헬몬산 집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은 무디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그곳에 모인 100여 명의 학생들이 프린스턴 서약에 서명했다.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이 서약한 겁니다. 라는 서약에 서명한 이들은 전 세계 근대 선교를 앞당기는 학생 자원 운동을 태동시켰다. 회장 존 모트, 회의 순방 총무 로버트 윌더를 중심으로 한 학생 자원 운동은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모토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한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이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으로 옵니다. 조선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옵니다. 이들 중에. 제1차 대회가 1891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이후 4년마다 대회가 열렸고 가장 정점에 달한 대회가 1920년 데스 모이네스 대회였으며 1936년 인디애나폴리스 대회를 마지막으로 학생 자원 운동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지난 50년간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 파송한 선교사가 2만 500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으로 19세기 세계 선교운동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00년대 개신교 총 선교사 1만 3,600명 가운데 영국 출신이 5,900명이고 미국 출신이 4,000명이었으나 20세기 들어서면서 미국 선교사가 급증하여 1915년 8,000명 그리고 1925년 1만 4,000명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영국을 앞지르고 해외 선교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부흥의 결과였습니다. 부흥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교회들을 우리 신앙을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서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여기 하나님 부흥이 임할 뿐만 아니라 또 임하기 전이라도 임하기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군, 캠퍼스, 열방 그 다음에 직장 등에서 나눈 것처럼 그게 무장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동행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면 저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열방에 대한 유업을 주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데 그 두 번째 유업이 반드시 주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렇게 무장되어지고 그렇게 또 성령이 놀랍게 임하시고 그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이켜지고 그들이 열방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우리 한국교회에 유업으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이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열방의 유업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유업은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거든요. 줄 때 열방을 섬길 그 유업이 저는 회복되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사회 변혁입니다. 사회 변혁. 어떨 때는 그 사회가 한 세기에 걸치도록, 100년에 걸치도록 변화되기도 한답니다. 그 극적인 예가 특별히 이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18세기 영국이죠. 그 웨슬리 듀엘이 쓴 이 책을 보더라도 부흥이 오기 전에 영국 상황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요, 여러분 다른 책들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세계 부흥농사 같은 이런 책도 보시면 정말 그 시대가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 사형에 그러니까 교수형에 해당하는 죄 목록을 써놨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죄도 아닌 것들이 교수형에 처했으니까 그만큼 범죄가 왕성했습니다. 얼마나 범죄가 왕성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별 죄도 아닌 걸로 교수형을 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런던만 하더라도 두세 집 건너 한 집은 술집이었고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감옥은 차고 넘쳤고요. 감옥은 돌봐지지 않았고요. 감옥 그 안에 하수, 쉽게 말하면 변이 떠다니는 하수가 그대로 지나가는 감옥 안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들이 웨슬리를 통하는 그러한 각성운동이 없었다면 영국에서도 프랑스 혁명처럼 유혈혁명이 일어나서 역사가 100년 후퇴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자기 교구에도 있지 않고, 조금 성공하면 별장에 가 있었고 호숫가에 가 있었고, 성도들은 전혀 돌보지 않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맡겨졌으면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망하지 않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비아냥거릴 만큼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보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까지도 도덕적인 추세나 수준이 눈에 띄게 영향을 받아 높아집니다. 당국이 경찰이나 다른 사정당국을 통해 음주나 기타 여타 일로 검거한 사람들의 숫자 통계를 보면 그것은 정말 의아할 정도입니다. 줄어드는 거죠. 어떤 지역이나 고장 사람들의 삶을 특징지었던 악한 습성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요. 그래서 웨일즈 부흥 때는 그 웨일즈, 저도 그 에반 로버츠 상가에서 가도 거기 지금 호텔로 돼 있어가지고 하우스텔처럼 그 방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면 광산이 많았습니다. 지금 하나만 이렇게 견학용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다 폐쇄됐는데, 폐광들인데, 그 탄광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랬는데요, 노새들이 변화된 광부들의 언어를 적용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말이 바뀌어가지고. 박형규 교수님은 아일랜드 부흥, 아까도 얘기했던 1859년에 있었던 그 아일랜드 부흥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492쪽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춘부들이 회심하는 바람에 매춘업이 사라졌고 소송이 줄어들었으며 은행의 저축이 늘어났고 정치적 시위가 중단되었다. 알코올 중독, 범법행위, 매춘행위, 불경스러운 언사, 불화와 반목, 사기, 부정직, 가정불화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근면해져 가난이 눈에 띄게 줄었다. 무엇보다 신자들이 새로운 능력을 힘입었다. 헤브라데즈 부흥 때는 사람들이 경찰서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바람에 경찰서장이
덩컨 캠벨 목사에게 와서 이들을 왜 기도해 주라고 요청할 정도였답니다. 제1차 대각성운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 똑같은 책은 역시 382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를 말하면서 1차 대각성운동은 사회개혁을 촉진시켰다. 수많은 학교들과 사회봉사기관들이 곳곳에 설립되었다. 대각성운동은 뉴잉글랜드의 여러 주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역사가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제1차 대각성운동이 장차 미국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 주었다고 평가한다. 제1차 대각성운동이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겁니다. 이게 부흥의 결과입니다. 제가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시대가 암울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흥으로 임하셔서 변화시켰는데, 특별히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성화를 매우 강조했다. 오늘 오전 설교 사실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설교인데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김청렬 목사님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때 그 설교를 제가 하게 돼 있었는데, 하게 된 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오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집회하면서도 계속 사무실 제 일을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나누고, 오늘도 베트남에 2번이나 전화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비 상태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아까 뭐 갑자기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그대로 이길스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하시라고 그런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목사님이 그걸 차려고 준비해서 거기다 이제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이번 집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같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에 가서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안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비 상태가 가지고 원고를 줬겠느냐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 구절대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홈페이지에는 2개 설교 중에서 하나씩만 올릴 거거든요, 선별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지난주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길스 목사님이 그 설교했던 내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전체, 왜냐하면 살펴볼 내용은 많은데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빨리 지나갈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전체 그림이 잘 안 보이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길스 목사님 의견으로는 이 설교가 이번 집회의 가장 정점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성화를 특별히 강조했는데, 그 성화 중에서 한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핵심인데,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고아원을 세우고 사회운동을 하는 복음으로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같이 가며 사람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 나라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 꼭 들어와 보시면 전체 그림이 보일 겁니다. 모든 성도들께 무장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것이 일터 사역에까지, 혹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미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미션으로서 감당하는 일까지 되어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강력하게 부흥이 오면 어떻게 보면 어떤 부흥 못지않은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돌이켜주시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시고 교회 가운데 세우신 한 가지가 있거든요. 같은 맥락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관계중심 전도에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전혀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실제로 목회 사역 현장에 살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시고 비추시고 접목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도. 근데 이게 연결됩니다. 이게 연결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은 사랑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한 1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 중에 하나로 사랑의 열매를 말하죠. 근데 요한 1서만 하더라도 사랑의 핵심이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우선 7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라.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라, 그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그 사랑의 성격을 말하면서 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사랑도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전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을 받은 바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16절부터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목표라고 그럴까? 너무나 귀한 목표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는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으로 하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자원으로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모두에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나를 도와야지,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자기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걸로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면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받으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부터 이 부분을 다루셨는데요, 세우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부흥과 연결되는 거 아세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게 이사야 하반부에 유업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 부흥과도 연관된 건데, 거기에 연관되어진 게 바로 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금식에 말하는 구절인데 이사야 58장 6절부터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기도원에 가면 이 구절을 크게 써놨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가면. 그러면서 금식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금식하면 우리에게란 억압이 끊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전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1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이고 갈 때처럼 금식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불합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개만 갈 때처럼 숙이고 있다고 금식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금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걸 중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억압하는 걸 중단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 구절은 명확하게.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거죠.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원에 많이 다녀왔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구절은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금식은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른 사람에게 흉악하게 억압하는 거 풀어주며, 그 말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리즈 하울즈라고 제가 이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기도의 사람, 1904년 웨일즈에 부흥이 임했을 때 그가 미국에 있다 웨일즈 돌아와서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그의 삶에서 집중적으로 뭘 훈련시켰느냐, 이거 훈련시켰습니다. 이 구절 책 보시면. 자,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럼 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이게 같이 가거든요. 이웃사랑에 판단하고 후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우리 같은 경우 처음부터 이분 집중해서 다루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을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회복, 역사를 위해 쓰임받은,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부분 무장돼서 그러한 하나님의 무장될 뿐만 1초 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핵심,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는데 그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집중적으로 세우신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더 실제로 세워지고 여기 보시면 세워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부흥 때 여기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하실 거라고 말합니까? 이게 부흥과도 관련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말씀드린 대로 사회 변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살아야 할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만큼 기준이 높은 거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 5천 원짜리 주면서 자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있으면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실천하고 배우고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리자 하울즈의 삶에서도 요한예술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볼 수 있고 성경 약속대로 그대로 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번 집회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들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는 부분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축복이 이번 집회에 참석하신 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더 나아가 이 나라 모든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